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수련회나 단기 선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예, PPT 띄워주세요. 은혜 받고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잘 모르죠 이런 거. 예, 저도 단기 선교 마지막 날 목요일이었나요? 아이들이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우는데 절대 안 울 것 같은 친구들이 막 서로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말이죠,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서도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 그리고 수련회 때 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약속들이 아직까지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예,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아마 이렇게 결단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전도를 좀 해봐야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큐티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게임할 때 나는 앞으로 절대로 욕을 하지 않겠다. 게임을 끊어야 되는데 게임을 할 때 욕을 하지 않겠다. 큰 결단이에요. 뭐 착하게 살겠다. 우리 편 부모님의 혹은 상대편 부모님의 안부를 묻지 않겠다. 뭐 다양한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계약을 하고 며칠이 지나자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시험 준비도 벌써 해야 되고 수행평가는 아직 아니지만, 그리고 뭐 핸드폰과 유튜브 쇼츠, 릴스를 보면서 혹은 게임 속에서 그때의 감격과 눈물은 어느새 메말라 버리고 결단도 흐릿해지고, 그래 나 원래 하던 대로 예배만 빠지지 않고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 시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고는 있었지만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은혜 받고 돌아왔을 때는 야, 우리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회복해보자, 성벽도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런 결단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번의 방해 끝에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선민의식,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라지고 백성의 안전과 정체성이 흔들린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여러 차례 다시 재건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외부의 강한 방해와 조롱 때문에 중단되었고 사람들의 사기가 굉장히 꺾여져 있었습니다.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야 하며 포기하면 편해,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냥 체념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혹은 수련회에서 단기 선교 때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무너진 채 너무나 오래 방치되어서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냥 이 정도만 됐지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 당시 최고의 제국에서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를 섬기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 하면요 좀 만만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직책은 왕의 신뢰를 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왕한테 뭐 술 심부름이나 하는 자리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워낙 암살이 많던 시기라서 이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을 주로 세웠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향, 거룩하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진 상황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본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 시점과 비슷합니다. 여름 사역이 끝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스쿨 처치가 준비되고 교회에서는 하반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릴래. 올해는 내가 좀 쉬고 싶어. 나는 이제 공부해야 될 때야. 공부도 별로 안 하면서. 이런 마음이 스며들며 우리 마음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있다. 내 선한 손이 너를 돕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문제를 보게 된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 수련회 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소감문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나름의 결단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학기는 진짜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그랬겠죠. 근데 개학하고 며칠이 지나니 밀려오는 숙제, 시험, 수행평가, 친구관계 지고 다음 학기를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 내년을 바라보자 하면서 수련회 때 받았던 결단들과 은혜들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전처럼 그냥 예배만 빠지지 않고 드리면 되지, 모두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한두 번 재건을 시도했지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방해와 조롱에 막혀 중단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요. 그때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어요.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였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 그는 무너졌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고 4개월 뒤 왕 앞에 나아가 재건 허락을 받아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불신자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3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성벽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17절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의 말을 보세요. 너희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포로 귀환민들의 고통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나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들의 어려움이 단순히 그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여러분, 어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단순한 불편 정도가 아니라 위험, 재앙, 수치를 뜻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노 하면서 조롱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광 회복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1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시편 137편 언제 쓰여졌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과 이 성벽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벽은요,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기쁨과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도 TV를 많이 안 보지만 옛날에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주일에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닐 때였어요. 근데 요즘에도 하는데 당시 유명했던 이 1박 2일이라는 프로입니다. 요즘에도 하나요? 1박 2일. 그런데 복불복 게임도 하나요? 복불복 게임이 있는데 그때는 강호동이 MC였거든요. 강호동이 복불복 게임에서 이기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좀 못 살리겠네요. 이랬는데도 안 깬다고. 대단한데.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 현대사회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내 반 학생들이 어떻게 살든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은 이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복음은 바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더 알고 닮아가고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한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만 아니면 돼, 혹은 내 마음만 편하면 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더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 무너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 속으로 같이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허리케인이었던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 지방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건물 주변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한 목회자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프랭클린 에비뉴 침례교회 프레더 루터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모든 사람이 대피했을 때 끝까지 남아 무너진 건물보다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돌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이번 2학기 스쿨처치와 그리고 제자훈련에 앞서서 나는 안 돼, 그냥 하던 대로 주일 예배만 드릴래 라고 말하는 대신에, 혹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만 아니면 돼, 괜찮아 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공경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친구야, 너 스쿨처치 잘 안 나왔지? 너무너무 좋아, 같이 한번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제자훈련도 옆에 보이는 친구 바라보세요. 친구야, 제자훈련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나 학원 때문에 안 돼, 집이 통구라서 안 돼. 여러분, 제자훈련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적이 크게 지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시간만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그 시간에 제자훈련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수행평가하면서 발표 같은 거 많이 하죠. 이번에 제가 제주 단기 선교 가서 가장 놀란 부분이 뭐냐면, 처음 이틀째 사역 보고 하는데 중2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중2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중2 때 너무너무 떨어서 발표 같은 거 잘 못했거든요. 근데 중2들이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 발표를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 진짜 막 이렇게 설교시키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간중도 우리 단기 선교 보고 때 예원이 어디 갔습니까? 예원이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발표를 앞두고 너무너무 긴장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갑자기 PPT가 안 열려. 글꼴이 막 다 이상하게 졌어. 목소리는 떨리고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시간마다 그런 경험을 매주 합니다. 그때 왜 안 웃지? 이러면서 막 당황해요. 웃기려고 준비했는데 안 웃고, 안 웃기려고 했던 것에 막 웃어요. 그러면 막 당황합니다. 왜 이러지? 이게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 하고 막 당하는데, 그때 뒤에서 조용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고 친구가 USB를 다시 꺼내주고 떨어뜨린 마이크를 건네주면, 또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어때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이 나를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이미 여러 번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기억 때문에 마음이 다 얼어붙어 있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다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장 18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손은요,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손이란 단어 외에도 힘, 권위,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선한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 여기서는 토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굿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그 외에도 유익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힘과 호의와 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이야기는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서 전체에 흐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2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에스라서 7장 9절에도 보면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를 움직였다? 느헤미야를 움직이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수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할 때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형통했다. 그리고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을 때 이제 유다 총독까지 되어서 이제 유다를 새롭게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성벽을 지으려면 여러분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우리 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도왔는지 백성들에게 간증하자 백성들이 반응하고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일어나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일어나 결단하고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의 그림 중에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1981년도에 발표한 그림으로 세계의 명화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참 어쨌든 은혜로웠습니다. 넓은 바다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어요. 딱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그 배에 늙은 어부가 한쪽에 앉아서 노를 젓고 있고 옆에는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노를 젓습니다. 소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진지한 눈빛으로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소녀가 이렇게 큰 노를 젓는다고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여요. 어린아이가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실은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대신 노를 저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떠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대신 노를 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지금 손을 얹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딸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길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끄시는 그 길이 비록 좁고 어려워 보여도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날까지 주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비록 중간에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지 이렇게 어쩌면 여러분보다 짧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엄청 많네. 내리세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일까요? 안 모태신앙일까요? 안 모태신앙이었어요. 저 믿은 지 한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좀 늦게 믿었으니까 신대원 가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35살에 신대원에 갔는데 애는 어리고 이미 결혼을 했어요. 애는 어리고 신대원 등록금 내야지, 기숙사비 내야지.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거든요. 그 신대원이 용인에 있어요. 오가는 차비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가족 생활비도 있어야 되지. 제가 그때 한 달에 84만 원 받았거든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도 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감사 노트를 열심히 적어야겠죠. 맞아요. 여러분 이제 앞두고 있는 2학기와 스쿨처치 제자훈련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느헤미야의 고백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제자훈련을 받을 때, 친구를 전도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몫은요 뭐냐면 그 손을 꽉 붙잡고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오랜만에 시험 공부를 하려고 독서실에 갔는데 옆자리 친구가 계속 말을 걸고 야 바람 쐬러 갈래 말래, 공부할래 말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치고 휴대폰 알람 울리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집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친구랑 같이 스카 가본 친구 있습니까? 독서실이나 스카 친구랑 같이 가는 사람 공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가영아? 잘 안 되지. 좀 있으면 친구 뭐 할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하다가 공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과 사역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끊임없는 방해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이제 말씀을 잡고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이 학기는 스쿨처치도 한번 나가보자, 제자훈련도 한번 신청해보자 하면 이런 방해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자들이 네가 제자훈련 하면서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한다라는 것이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면 안 되는가? 괜히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던 내가 갑자기 제자훈련 받겠다고 하면 스쿨처치 나간다고 하면 우습게 여기겠지? 그런 속상임이 막 들려요.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방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형통케 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야 너 제자훈련 하지 말고 공부해야지,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니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 시간에 월요일 강사로 오신 김보석 목사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큰 산들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꿈만 꾸고 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0일 만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지금 느헤미야 때 씌어진 성벽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밑에 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느헤미야 때 지어진 그 성벽터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벽 건축. 그러나 이 일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빠른 시일에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완성된 성벽을 보고 백성들과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방해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든 백성이 함께 보고 심지어 건축을 방해했던 이방 족속들도 함께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가끔씩 라디오를 들어요. 그런데 라디오 주파수가 조금만 안 맞아도 어떤 소리가 나요? 칙칙 하는 잡음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방해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맞춰지면 잡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주파수를 돌려 극동방송을 틀면은 하나님의 이런 귀한 말씀이 들려요. 그분이 들려주시는 형통의 멜로디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학기가 되면서 이제 스쿨처치, 제자훈련, 찬양팀 오디션도 해야 되고, 내가 찬양팀 예전에 그만뒀는데, 고등학교에 그만뒀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과 양육훈련들이 열립니다. 그때 꼭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바쁘니까 안 돼. 너 이제 공부해야지. 그거 해도 잠시뿐이야. 금방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이게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방해입니다. 이런 게셈 욕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을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고마워요. 너무 중등부 잘 웃어주네. 예.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는 언제든지 찾아와요. 하지만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시작한 스쿨처치와 제자훈련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파수를 어디로?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2학기 사역, 스쿨처치, 제자훈련, 찬양팀, 미디어팀, 섬김의 자리에 오디션, 이 모든 것을 앞두고 부정적인 말이 들릴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라디오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방해와 조롱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손이 하시는 형통케 하심이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신앙이 약해서, 나는 좀 바빠서, 나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강해야,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붙드시면 약한 나도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약하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발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까 그 그림처럼 여러분의 작은 손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 손이 계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 손이 붙으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학기를 마무리하며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고백이, 그런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의 손이 붙드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